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로이 로버트스는 미 해군 병사였습니다. 1941년 12월 6일 일본 전투기 360대의 습격을 받고 하와이 진주만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합니다. 로버트스는 기관포로 달려갔지만 연습용 탄환뿐이었고 실탄이 보급되기까지 15분이 걸렸다 합니다. 15분 동안 그는 기관포에 앉아 싸우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는 그때 가짜의 무력함과 허무함을 절실히 맛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곤 합니다. 때로는 성구 한 구절 한 구절씩을 돌아가며 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송한 성구가 생각나질 않아 갑자기 준비해오질 못한 덕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입버릇처럼 외우곤 합니다. 누구나 다 이 구절은 외워버립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덕에 마음의 미안함과 죄송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로 나는 가짜다라는 생각해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가짜고 부인 노릇, 엄마 노릇도 가짜일 때가 있습니다. 실탄 없이 공포를 쏘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가짜 노릇하며 살겠습니까? 진실로 결심하고 진짜가 돼야 될 텐데요. 진짜 같은 가짜, 우리 삶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되리라 또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전해주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포기와 희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솔개가 40년쯤 살면은 잎과 발톱이 날카로움을 잃고 무뎌져 털은 점점 불필요하게 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개 특유의 날카로움과 날쌘이 없어져요. 이때 솔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살 것이라고 결심한 솔개는 높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서 둥지를 틀고 바위 위에 자신의 부리를 사정없이 박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부리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계속해서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리가 새로이 자라는데 약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솔개는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리가 다 자라고 나면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자신의 무뎌진 발톱을 모두 뽑습니다. 발톱이 새로이 나는데 또다시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발톱이 다 나고 나면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털을 다시 또 뽑기 시작합니다. 깃털이 다 뽑힌 솔개는 볼품도 없고 나약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2개월쯤 지나면 솔개의 새로운 깃털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솔개는 새로이 태어나 남은 30년을 옛날처럼 찬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조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개에게 자신의 갱생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해서 모든 솔개가 그 지혜대로 다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솔개는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리가 깨어지고 발톱과 깃털이 뽑히는 아픔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평생 살아온 것을 깨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고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역경을 신앙으로 이겨낸 것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이 축복이라면 신앙생활의 열매는 포기와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살다 보면 좋은 뜻을 세우고도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그 뜻을 접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처음의 뜻을 굳게 유지해서 결국 알찬 삶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남들이 자신의 고충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켜준다는 것이 원래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곤태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빨리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옛말이 있듯이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조금 시류에 느린 것 같은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시류에 느린 조치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을 반드시 더 축복된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시류에 느린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모로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닷가에서 낚시하며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태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성실한 사람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이 진리는 결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내일의 충실한 사람을 반드시 불러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충실함은 내일의 축복의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그만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큰 일에서도 결코 충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모두 조그만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착륙을 약속하셨지 날지 않는 삶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부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4명이 모두 갈릴리 어촌에 살던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지식인들, 높은 사람들을 놔두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자질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부르셔서 자질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 신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두고 보시는 분야는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내일인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비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나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자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이 비전을 발견하면 비참한 사람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전이 없는 끝을 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끝없는 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비전은 전염이 됩니다. 비전은 심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생명력을 주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비전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과 욕심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순종은 축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조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실보다 순종하는 마음이 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선택은 사명을 맡기기 위한 선택이지 그 사람만 축복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것으로 인해서 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선택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루는 밀림에 있는 뱀이 꼬리가 머리에게 그동안 항상 가졌던 불만을 쏟아냅니다. 항상 머리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이제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꼬리가 불평을 하니까 하루는 머리가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보라라고 양보를 합니다. 꼬리는 신이 나서 열심히 가다가 가시덤불로 돌아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꼬리는 반드시 머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꼬리가 머리를 앞서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려고 한다면 반드시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보기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보다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혹시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면 더 헌신을 다짐하고 더 순종을 다짐해 보십시오. 순종은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더라. 곧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들과 인간관계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더 소중한 분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에 능력 있는 삶이고 그런 마음에 가지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나눔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진짜 능력일 줄 알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진짜 기적은 돈과 소유가 우상이 된 이 시대에서 진실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 중 어느 하나가 또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앙생활에서 주머니를 비우는 능력이 없으면 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 전체 기도에 관한 말씀이 509절이나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도 약 509절이나 나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약 709절이나 나오는데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은 약 2009절이 넘게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돈 씀씀이에서 희생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11조는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10의 9를 어떻게 쓰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과 삶의 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쌓아놓을 것을 좋아할 것이고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쓸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호주머니를 털고 내 손을 펼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더 크신 축복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 희생이 없는 성공이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데도 성공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있던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신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뒤를 따른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성공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우리의 희생이 크면 하나님의 축복도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할 때 나도 모르고 내 주변 사람도 몰라야 진정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 희생이 공로의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조용히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 희생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삶이 이전보다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오직 주님만 끝까지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어떤 한 여행객이 해안 지방을 지나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청정했으며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기에 분명 예사의 죽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죽음의 원인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사탕 등 맛있는 먹이를 많이 던져줍니다. 그것은 갈매기들에게 매우 해로운 것들입니다. 갈매기들이 이 맛있는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된답니다.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꾹 끊기면 갈매기들은 그들에게 좋은 바닷속에 많은 먹이를 놔두고 여행객들이 음식만을 기다리다 굶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때론 너무 달콤하고 우리 몸과 영혼의 배고픔과 같은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양식들을 잊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포기라는 말은 패배 혹은 좌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때 우울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포기라는 단어에 대한 이런 부정적 생각들은 포기라는 삶의 태도에 대한 극히 단편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포기야말로 우리의 삶이 성숙과 성장, 자유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나만의 안경을 고집하는 일을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포기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고 더욱 의미 있는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은 우리를 영원히 과거와 미련과 자기 연민의 감옥에 묶어두고 마는 것입니다. 포기란 삶의 태도는 영적 세계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격으로 포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권원하셨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보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은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행의 모든 원인은 집착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난 것이든 앞으로 일어날 그 무엇이든 또 보이는 물질이든 보이지 않는 정신이든 그 무엇에 붙잡혀 있는 것, 집착은 정말로 금물인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지 고정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을 영원할 수 없고 금방 내 어둠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착들을 합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영롱한 거미줄에 집착하고 노랗게 물든 저녁 노을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한낮에 햇빛이 빛나는 녹색을 보지 못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집착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정말 쪼잔하게 만듭니다. 이런 집착은 무지의 산물인 것입니다. 집착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경험, 그것은 집착 에서 자유로워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 위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교의 열매는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을 감동시키는 것은 힘이 과시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희생입니다. 포기는 응답이며 회복의 은혜입니다.
포기는 응답과 치료를 가속화시켜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헤일 수 없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며 속상해하는 것은 포기하지 못하며 포기하지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막힘을 통해서 여시며 아픔을 통하여 성숙해 하시며 포기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축복이 신앙의 꽃이라면 포기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매보다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축복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포기에 쓴 열매들을 통해서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하고 진짜로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우스 이슬람족을 선교하고 계시는 오정윤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 속해 있는 오지의 나라 남부지역 민다나오 섬이라는 곳에서 19년째 따우스 무슬림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오정윤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오지의 나라에 가셔서 선교하시게 되셨는데요. 필리핀 먼 나라 또 섬나라 민다나오에 들어가시기까지 여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94년도에 저희 선교부에서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3주 동안 그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쪽 나라에 대한 감동을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95년도에 필리핀에 와서 남부 민다나오에 무슬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 때 그쪽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 부담감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민다나오 섬 안에 무슬림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특히 그 무슬림 종족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고 무서운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필 왜 무슬림족을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선교대에서 갈망하고 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참석한 선교 세미나가 무슬림을 알자 세미나였습니다. 네. 그때 바로 무슬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네.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었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들어온 무슬림 종족에 대한 선교 비전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무슬림 하면 여러 종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따우스 종족을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따우스 종족의 특징과 그들의 문화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보통 천주교 국가, 카톨릭 국가로 알고 있지만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는 141년 더 먼저 무슬림이 카톨릭보다 먼저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네. 민다나오 섬에는 13개의 무슬림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우숙 종족입니다. 따우숙 종족은 13개 무슬림 종족 중에 이슬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종족이며 네. 과거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할 때 미국이 지배할 때도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종족으로 현재까지도 자기네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처음 종족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네. 또 싸움을 할 때도 용맹스럽게 싸움을 해서 현재까지도 내전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앞장서고 있는 종족입니다. 굉장히 문화성, 종교성이 강하고 전통성이 강해서 힘든 민족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19년 동안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사실 내전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 오셨는지요? 예, 공식적인 내전은 2번 있었고 2002년하고 네. 작년 2014년에 있었고 또 그 중간에도 자주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전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도 않고 이미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서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도 생명에 많은 위협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 저희도 제가 외국인이고 네.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사역하는 대상이 무슬림 종족이다 보니 주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주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위험을 참 무릅쓰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그 애로가 참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곳의 현지 문화와 또 현재 하고 계시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는 4개의 무슬림 마을 안에 조그마한 유치원을 설립해서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필리핀도 교육 제도가 바뀌다 보니 이런 조그마한 유치원은 이제 나라에서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교육 시스템에 따라 저희가 림빠빠라는 무슬림 마을 안에 새희망 학교 뉴호프 아카데미 스쿨을 설립해서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하시고 계신 사역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역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입니다. 네. 어린이들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8명 정도가
영접을 하지만은 어른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보통 1명 정도만 영접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어린이들 사역 중에는 무슬림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슬림 자녀들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네. 소문을 전하기 때문에 저 지역에 가면 외국인이 선교사가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주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네. 오지의 섬 민다나오 섬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설립하기까지 얼마나 그동안에 애로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그들에게 전하는 사역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며 사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반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리면 일반 학생들은 올 수 있지만 무슬림 학생들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슬림 마을 근처에 학교를 설립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교부 일반 수업을 가르치고 네. 토요일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주일에는 주일학교와 청년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주일 학생들은 제 안에 공성교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지네요. 예.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오지에서 학교도 세우셨고 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시면 참 힘든 일도 보람이 있는 일도 참으로 많으셨다라는 생각해 보는데요. 그 어려웠던 순간순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외진 곳에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는 특히 필리핀의 무슬림하고 태국의 무슬림은 소수 종족이며 또 다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무슬림과는 또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다수가 무슬림이지만 필리핀하고 태국은 소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공격적이며 또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네.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 어린이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그 맑은 눈에서 네.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받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도 소망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거기서 19년째 하면은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예. 복음을 받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가 처음 2000년에 시작했을 때 그 유치원의 학생이 지금은 네. 청년이 되어서 대학부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부모들도 무슬림이지만은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또 그 중에 몇 명은 저희가 대학교까지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코 자기네 힘으로는 학교 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지만은 조그만 그 장학금 혜택으로 인하여 그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으며 또 학생들이 훗날에는 또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몇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대학생하고 청년부 학생들 중에는 그 절반 학생이 그 지역 림바바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시내에서 공부할 때 오고 가고 하는 교통편이 비쌉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오후에 저희 차로 뒤에 학생들이 타고 림바바 마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내 갈 때는 필요한 음식과 반찬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또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있고 또 저희가 후원하는 학생들 중에도 또 이제 그 예배에 동참하고 학생들이 한 30여 명 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무슬림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국민학교는 몇 명이나 예, 됩니까? 초등학생은 지금 현재 18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한 60% 이상이 무슬림 학생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젊음도 물질도 모두 다 투자를 하셨는데요. 어려움 많으셨죠? 예. 저희가 그 지역을 오고 갈 때 그 지역이 외진 지역입니다. 시내에서 그 지역을 가다 보면 산을 넘고 또 외진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길 중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핸드폰에 시그널도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 이런 곳에서 납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늘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 잘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님이신데요. 아내의 내조가 없이는 정말 그 길을 가기 힘들다는 생각해 보는데요. 어떻게 한 길을 같이 가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1995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고 제 아내는 저보다 더 3년 더 먼저 가서 무슬림 마을 안에서 이미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대단하시네요. 남자도 가기 힘든 모슬람 지역에 사모님 되시는 공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이미 그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계셨고 오종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예비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해 보는데요. 네,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금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네.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둘 다 선교지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네, 네. 선교사 부모님을 둔 덕에 함께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자녀들이 됐네요. 네, 이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순간순간 위기를 당한 경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림파파 마을이 좀 외진데 있다 보니 그곳에서 건물을 지을 때 모래와 자갈은 현지 조달이 됐기 때문에 값이 싼 반면에 세멘트, 합판, 철근 이런 자재는 시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시내의 철물점에 트럭이 어느 선까지만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운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는 제가 트럭에다 짐을 싣고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트럭 기사의 얼굴 표정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밑으로 차가 달려 내려갔고 결국에는 옆에 코코넛 나무를 밟고 나서야 차가 멈출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제 목 옆으로 철근이 지나가고 상처가 좀 남았습니다. 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미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네, 어려운 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리라, 그런 믿습니다. 네. 그 지역에 풍토병은 없으셨습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풍토병, 질병들이 있지만 특히 그쪽에는 댕기가 많습니다. 보통 댕기하고 말라리아하고 모기에 물려서 생기는 병인데 그쪽은 댕기가 많습니다. 댕기에 한번 걸리면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댕기에 걸리면 3일 정도는 열이 많이 나다가 3일 정도 지나면은 열이 멈춥니다.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네. 사실은. 그때 열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그때는 가난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네. 또 부자들은 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도 걸려본 적 예, 있으세요? 저도 한번 걸려서 되게 비몽사몽하게 힘들었었고 저희 둘째 아들 준탁이도 작년에 걸려서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네. 지금 괜찮나요? 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댕기가 처음에 걸리는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걸리면 그때는 더 위력하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모기에 안 물린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 댕기가 모기 종류 일종이군요. 사모님은 괜찮습니까? 예, 제 아내하고 첫째 아들 현탁이는 지금 한 달 전부터 결핵에 걸려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이 너무 독해서 그렇군요. 6개월에서 8개월은 먹어야 되는데 네. 약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네. 특히 현탁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 갔다 오면 바로 푹 쓰러져 자고 그 다음날 네.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숙제해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또 다시 학교로 향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속에 그런 오지에서, 네, 여러 가지 악조건의 환경에서 식구들이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후회해 본 적 없으십니까? 가끔씩 때로는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도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 있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으면 후회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은 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기에 네. 그 안에 좀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직 선교사님 가족분인 오지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고 촬영이 다 돼 있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앞으로 선교사님 이제 해야 될 일 더 많지요? 예. 어떤 계획들이 또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획 중에 그쪽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마치고 나면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기는 대학이 시내에 있고 대학 시내에 네. 가서 생활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 보니 학생들이 중간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농구장에 가면 매일 농구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필리핀 인구가 지금 1억 정도 되는데 네. 필리핀 인구 1억 중에 10분의 1이 해외에 나가서 간호사, 도우미,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술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것이 그쪽에 저희 사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또 방군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요. 필요한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참 19년 동안 오지에서 학교 세운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요. 보조도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 듭니다. 예. 어느 분께서 헌금을 하셔서 그 헌금으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나서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지붕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붕을 빨리 올려야지 올리지 않으면은 그 벽돌이 날씨와 또 비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지붕을 올려야 되고 그때 네.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지붕을 올리고 나서는 또 벽을 미장을 해야 되는데 미장을 빨리 안 하면은 네, 벽돌이 부서집니다. 네, 순간순간 어려움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마닐라에서 떨어져 있는 잠보안가란 지역에서 아무도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역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신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신변의 안전. 거기는 그 잠보안가 도시의 주 메뉴는 테러와 납치입니다. 네. 납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큰 백화점 주인들도 알게 모르게 또 뒤로 방군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군요. 그들이 그 어느 기간 동안 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물며 저 같은 선교사는 그렇게 이들에게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열악한 환경에 있기에 또 외국인이고 또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네.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선교제 간 지 19년이 되고 또 외로운 곳에 있다 보니 한국에서 찾아오는 단기 선교팀도 거의 없고 네. 찾아오는 손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네.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선배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선교지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선교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선교지만큼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선교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선교사님 계속적으로 선교사역 감당하셔야 될 텐데요. 언제까지 거기 계실 예정이십니까? 예, 주님이 원하시는까지 일을 하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네. 양육하고 그 같이 함께 교제하는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그 무슬림 학생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저의 기도 제목이면서도 또 저희 소망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안전하게 끝까지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전함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오지에 또 다른 선교사가 올까요? 선교사님?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면 오겠지만은
네. 안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저희가 잠보안가에 들어간 지 필리핀에 간 지는 제가 19년이 되고 잠보안가에 들어간 지는 17년이 되는데 네.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서양 선교수는 이미 안전의 문제 때문에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로부터 다른 선교사는 17년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 한 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네. 왔으면 좋겠지만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 참 목숨 걸고 그쪽에 이슬람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결코 후회함은 없으시죠? 예.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끝까지 써주신다는 것이 저로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감사할 기도 제목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소명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오지의 나라입니다.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오지인데요. 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 잠깐 오셨네요. 예. 그 만나고 싶은 분이 몇 분 있어서 그분들에게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고 또 선교지의 소식은 곧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교지의 상황을 때로는 바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네.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에 방문해서 소식을 나누고 네.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몇 년 만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8년 만에 잠깐 네.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의 계획이 있으셔서 또 집회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도움의 손길 많이 필요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또 감동되는 귀하신 분들이 또 함께 하시리라 믿고요.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213-706-4078입니다. 네, 213-706-4078입니다. 또한 마닐라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예, 마닐라에서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안가 도시로 떠나야 되는데 네, 잠보안가. 잠보안가 도시에 저희 집 전화번호는 필리핀 나라 고유 번호가 063이고 저희 잠보안가 지역은 62번입니다. 그래서 네. 063-62-992-3794입니다. 아, 네. 물론 인터넷 전화도 있지만 저희 지역이 전기가 자주 나가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민다나오 섬 선교지역 전화번호 063-62-992-3794.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메일 원하시는 분은 ohgongtak@hanmail.net 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까지 지나온 길, 앞으로 가실 길을 위해서 기도밖에는 부탁드릴 게 없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찬양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듣겠습니다. 다우석 종족 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들이 네, 그 다우석 종족 언어로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렀던 그 갈보리 산위의 찬양을 잠깐 제가 네.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이남북 살리 뒤또하 갈바리 기야간뚱하나 알마시 야구안 야두사 싱카탄 따우리 타야우니아와이 마칼라비 마할가 인살림니아가구 paupugan sampai napas muktu tungbasani magamak tuyu tilan dahugan waisibu.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너무 은혜스럽네요. 네, 정말 선교사님
갈보리산 언덕 위에 예수님 가신 길 잘 가시기 바라고요. 네, 언제 또 오실지 기약은 없지만 끝까지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러펫 잉글리시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은미 사모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미얀마 원주민 신학교 장학금 마련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장소는 울셔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으며 일시 4월 27일 주일 저녁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708-9191, 323지역 708-9191번입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의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입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 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 비결의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맞닥뜨리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해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